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골짜기를 통해 베풀어진 상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할 때에 참 12월은 대단히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이 많은 달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 이해가 지나가면 내년부터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선포와 직분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이런 선언입니다. 물론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또 이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직장에 여러 겹친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직분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으로 주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수행하면 복이요 상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서론의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이렇게 명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목자이신 여호와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정말 그 자신은 10여 년이 넘어가도록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늘 이기가 있었고 인생의 숱한 사건 사고가 있었고 정말 때로는 끝이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죽음의 문턱에 서서 힘들고 곤란한 일을 많이 겪었던 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은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골짜기를 가야 될 만한 상황이 많습니다. 사실상 주님은 선한 목자라면서 죽음의 골짜기로 왜 이끌어 가실까? 왜 그렇게 끌고 가실까? 참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은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까지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4절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왜 이러실까요? 우리 모두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표정이 다들 않으시네요. 여러분, 왜 골짜기로 나를 이끄시는가?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얻어낼 수 없는 No cross, no crown. 참으로 십자가가 있어야 왕관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늘 이것을 거꾸로 기대합니다. 아니, 십자가는 싫어. 영광은 먼저.
그래서 영광을 바라면서 십자가를 예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몰고 주기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봄, 여름, 심지어는 겨울에도 싱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높은 산 등성이까지, 저 정상 기슭에는 정말 어리고 파릇파릇한 영양가 높은 새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연코 이런 질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는 양떼들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상을 가는 길은 골짜기나 이런 하나의 어떤 기름길을 통하여서 갈 수 있는 코스들은 참으로 등산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하나의 길들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싱싱한 꼴 먹이기 위해서 골짜기 협곡으로 정말 구고되는 오르내리면서 목마를 때에 마실 수 있는 물도 있고, 또 역시 그곳에서는 또 쉴만한 곳도 있고, 그러나 위험천만한 곳이 골짜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짐승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저 낭떠러지 절벽에 떨어진다는 이런 하나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힘든 곳에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오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골짜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참으로 깊은 고난의 골짜기,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면 갈수록 두려웠고 떨리고 피하고 싶고 도저히 맞설 수 없을 만큼 마주치기가 싫어지는 이런 힘든 인생의 골짜기는 결코 홀로 남아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 친척, 이웃, 심지어는 남편, 아내까지라도 결국은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일에는 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빠져나오려고 할 때에 빠져나오려고만 급급해지, 그 골짜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먼저 얼굴을 향하여 이 골짜기를 쳐놓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들을 바르게 하는 노력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궁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정황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 벌거벗고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자신의 실상 앞에 섰을 때에 고통의 장소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공급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시대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먹이심, 입히심, 돌보심, 채우심. 그러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골짜기를 하나님은 피하게 해주겠다, 없애주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것을 다니게 할지라도 골짜기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반드시 과정이라는 겁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터널과 동굴의 차이처럼
동굴은 가면 갈수록 막장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가면 갈수록 빛이 들어오고 뻥 뚫린, 어둠을 제치고 빛으로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말하자면 요셉과 같이 분명히 그는 팔려가고 남의 집 모습으로 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적 존재론적 형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그야말로 힘들고 죽을 지경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을 받고 은퇴를 하는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가 지난 우리 예일교회는 개척자부터 담임 목사 온 성도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은 이상하게 없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것이 개척 초기의 환경들입니다. 다윗에게도 역시 용사들이 모여들 때에 참 온통한 자 마음의 온통함을 풀지 못하고 빚지고 가난하고 이런 하나의 자들이 모였듯이요, 84년도에 모여든 우리 예일교회 초창기 멤버들은요, 완전히 담임 목사도 팬티만 입고 모여든 성도들만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참 아픔과 시련과 사연을 갖고 몰려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초기의 개척 멤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미 벌써 40년 전에 나이 31살에 이 교회를 등록해서 올해 이제 만 70세, 71세가 되어 은퇴하는 자리에 계신 또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혹시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십니까? 익살스러운 그림, 저 가운데 있는 열매가 천도복숭아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그림이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저 그림을 그린 이중섭 화가는 세계적인 한국의 고호라고 할 만큼 천재적 화가입니다. 자기 친구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폐결핵입니다. 폐를 절단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천도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병문안을 가려는데 돈도 없습니다. 뭘 사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옛날에 여러분 담뱃갑 속에 있는 소위 은박지 있죠? 혹시 담배를 피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난 안 피워봐도 잘 압니다. 그 구겨진 은박지, 이거를 그냥 달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내 친구가 좋아하는 천도복숭아, 실물은 사다 줄 수 없고 돈 없으니까 그림으로라도, 그래서 선물로 병상에 가서 친구야, 네가 좋아하는 천도복숭아 가져왔다, 먹어라. 여러분, 이 그림 한 장이 지금 세계적인 그림이 되어서 수십억 하나의 대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짜기가 있고 또 광야가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그 고난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고 빚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그 결과물로
오늘 이 자리에 은퇴의 자리에 서시고 임직의 자리에 서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한 분들이라도 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은박지같이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아무런 볼품없고 이런 자라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당신의 그림을 내 인생 위에서 내려가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를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까? 사망의 골짜기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분의 안위함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안위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보호라는 말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죽음의 결박에서 나를 풀어내실 바로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42장 5절 6절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내가 보았다고. 귀도 신찬하고 눈도 신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지겠습니까? 많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오는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나를 주의 집으로 영원히 나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골짜기는 소위 말하면 그늘과 같이, 여러분 아무리 호랑이라도 그림이나 그림자는 결코 사람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파도라도 그림자 가지고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 뒤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빛이 있다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골짜기로 이끄시되 정말 안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집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방법은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에 또 특별히 이 양과 목자를 연구하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잠내니악 대학원 박사가 직접 가지고 왔던 지팡이, 막대기, 지금도 베두인들이 양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그 험악한 산지에서 양을 하나의 이 목양하는 그 부분들을 가져와서 지금도 제가 서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늘 그걸 쳐다보면서 이것을 우리 남 목사님께 선물로 드려야지 못 드렸는데 설교 끝나고 다음 주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짐승들을 골짜기에서 양들을 보호하는 일에 그리고 지키는 일에 맹수들을 공격할 때에 그 맹수들을 때려잡는 손의 무기요. 그리고 역시 개울과 언덕과 상황 어려운 상황을 건널 때에 지팡이를 내밀어서 때로는 지팡이가 갈고리가 있어서 참으로 낭떠러지에서 협곡에서 또 피탈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이끌어내는 유익한 도구입니다. 저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하여서 무엇인지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벌써 2014년 4월 16일 날입니다. 배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물탱크가 밑에 있는데 평형수라고 그러거든요. 평형수.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가했던지 이 평형수를 전부 다 내버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줘야 하는 물을 비워버리니까 사람을 더 태우려고
눈앞의 유익만을 위해서 눈이 멀어져 버린 이 세월호의 참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과도 무관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어도 진정한 막대기와 지팡이는 뭘까? 그것은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이것이 가장 귀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고난당한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남에게 깔보을 당하거나 우리의 직분이 그야말로 남에게 욕이 되거나 정말로 저자도 목사라지, 저자도 장로라지, 저자도 교회 집사라지, 저자도 권사라지, 이런 말을 우리는 지금 더 쉽게 듣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신자는 이 땅에 가장 최고의 값을 치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 머물러 있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이루는 그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향기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르는 사원데 결국은 너무 가벼워졌단 말이죠. 내 신앙의 무게가 안 나간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세상으로 기울어져 버려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오늘 천 목사의 짧은 간증을 한다면, 저는 목회자를 부름받아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지난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지나감, 그리고 나를 성숙케 하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질병의 골짜기에서 제 어린 날에는 지금 말하는 심장 판막으로 말미암아 학교는 갔지만은 운동장에서 뜀질 한 번 못하고 달리기 한 번 못하고, 친구들이 운동 체육 시간이면은 교실에 책가방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두커니 창밖을 내다보며 친구들이 뛰는 모습을 바라봐야 될 그런 20살까지만 살아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어머니의 소원이 있었지만 내가 지금 72까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질고의 골짜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폐결핵, 동맥류 망막 수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골짜기는 그야말로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가난이라는 경제의 골짜기, 정말 시험의 골짜기, 목회 지난 세월, 그리고 가정사의 세월, 교회 안에 새날이 실종의 죽음, 경대의 4층 교회 옥상에서 뛰어내림, 그리고 은퇴 이후에 후임자로 인해서 한 1년간의 사망의 골짜기, 단 한 마리도 억소리 아프단 소리를 못하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지내왔던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담뱃갑 속에 있는 은박지와 같은 이렇게 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일하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의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놓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언어적인 의미는 펼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주는, 이것이 바로 각양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개되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상급입니다. 역시 이것은 바로 시편에 내 어린 자식은 마치 내 밥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을 했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열매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을 것이 없지만은 아침에 조반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허기진 배를 채워주듯 마지막 주님의 만찬에 최후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시는 최후의 식사 속에 이것을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흘린 피와 주의 살이 오늘 인생의 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놓으신 우리에게 차려주신 최고의 밥상, 유월절의 밥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임직자 은퇴자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한 결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가면 상 받는다니까 시큰둥하니까 뭐 사탕 하나 주려나 이렇게 하는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상은 유치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상은 너무나 불순한 게 아닙니다. 상 받으라고 신앙생활 하나? 이런 말을 여러분 한다고 하는 사실은 아직도 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남녀가 사랑을 해보세요. 결혼을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의 행동은 결국은 결혼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랑한다, 그거는 불순하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건 불순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행동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장정훈 군과 그의 예비 신부가 저를 찾아와서 밥을 사줬습니다. 정말 6개월 만에 결혼으로 약속을 하고서 이 두 정말 연인을 앞에 놔두고 결혼 주례사로, 밥상 주례사로 권면을 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사랑의 힘이, 사랑의 결과물이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은 헌신들이 자녀들의 세대에 열매로 나타나서 어린 꼬마가 자라나서 장가를 간다고 앞에 나타날 때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가 상과 일치된 결과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 정말 우리 직분자의 이 생활은 끊임없이 시종여의라는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상을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 경주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을 수도 성경은 바로 그것이 결코 지나치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20살까지만 살아다고 했던 우리 어머니가 제가 여러분 정말 성적이 좋아서 상장을 갖다 드리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공부하는 일을 어머니가 기쁨이 된다니, 어머니가 저렇게 즐겁다니, 그러면서 참으로 마음 가운데서 학구열을 불태웠던 것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마지막 날 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상급이로구나. 이것을 마음 가운데 굳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은퇴하시는 원로 장로님, 그리고 은퇴 장로님, 그리고 역시 모든 장로님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골짜기는 우리의 골짜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케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륜들이 이제 후배들, 다음 세대들, 자라나는 세대들을 향하여 하소. 눈이 오는 걸 녹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오는 눈을 밟아서 길을 만들어주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고 먼저 미랄이 되고 먼저 내가 11조를 담당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참으로 우리 김영희 권사님을 바라보면 정말 31살 때 개척교회에서 저를 만나서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없고, 제가 55kg였습니다. 완전히 움직이면 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면은 선배 목사님, 아이고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았네, 이랬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희 권사님 남의 집 새빵살이 하시면서, 신진순 집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 집에 새빵살이 하시면서 정말 신앙 안에 경아와 병욱이 3살, 7살 때 이 어린 친구들과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아내를 축복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여러분이요, 정말 혹시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이분이 과거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디까지 말해야 되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가정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희망이 안 보여지는, 다 다른 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만은 유별나게 4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면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새엄마 밑에 자라면서 얼마나 구박이 심했기에 어린 날부터도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이렇게 힘든 지난날의 시간들, 남편은 하고 간 날 술에 취하여서 보통 그야말로 이거는 뭐 자신이 술을 먹었는지 술이 자신을 먹으셨는지 인사일석부석이 되면 너무너무 어떤 것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여기가 지금 골목인지 방인지 구분이 안 되시고 심각한 우울증에 들어가시고 정말 저 자식들만 아니면 도망가고 싶은, 죽고 싶은 이런 삶에 대한 힘든 시간들, 정신병원에 그야말로 또 장이 천궁이 나서 급하게 그 피를 쏟으면서 또 병원에 등등 이런 일들을 개척교회니까 그대로 한 가족으로 같이 겪어야 되고 경험해야 될 그런 시간들. 우리 딸 유경아 집사님이 베제트라고 하는 질고 속에서 힘들어 있을 때 딸을 잃을 뻔한 그런 고통, 아들이 장가들었는데 자녀가 8년 동안 그야말로 임신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경우에 모든 수고를 다지면 안 돼서 어느 날 신방하면서 그거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주실 것이다 해서 대문을 여서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여러분 끝이 없는 지난날의 수많은 광야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들을 통과하니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이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참으로 이것이 바로 예일교회 안에 신앙의 벗으로 믿음의 신앙의 우정으로 함께 같이 서로 떠받쳐서 도저히 집에 머물 수 없을 만큼 기도로 시작했던 그 무릎이 철야와 새벽과 금식과 20년 넘게 중보기도 팀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축복의 은혜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호섭 권사님 정말 그 오랫동안에 교회의 청소와 화장실에 이런 모든 타올을 가는 일, 어머님을 전도하고 또 남편을 주께 이끌어가는 일들, 또 두 분 집사님들도 이렇게 오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본이 되신 아버지로서 임직되는 이런 일들,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어제 임직식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예일교회 자랑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예일교회는 이렇게 훈련이 잘 된 교회냐고 모든 목사님들이 부러워할 만큼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예의 중심교회로 서 있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연단하신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 그래서 함께 여러분이 믿음의 벗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주의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책임과 사명은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물어봅시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양이 양을 낳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꼴을 위해서 정말로 높은 곳에 하나님의 목자되신 주님의 목자적 사명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나는,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이 식탁 배설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의 평생에 가장 최고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영혼 사랑하는 일,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내 생의 꿈으로 알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오랜만에 설교하면서 좀 길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의 마음에 주를 따라가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나 피곤이 없도록 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하나님 이전의 영광보다는 나중 영광이 더 크고 위대하게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은퇴하신 분들, 임직받으신 분들, 이 종들을 주여 기억하소서. 마음껏 축복하소서. 가슴에 주님의 마음이 불일 듯 뜨거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과 훌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이들을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두 분 권사님의 지난날 노고와 눈물과 기도를 주여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과 가정과 남은 장래의 건강에 복의 복을 더하소서.